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저번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과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이어서 함께 공부할 텐데 고린도 교회 하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 하지만 현대 교회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또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책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당파 싸움입니다. 사람들 중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분리되어 있는 교회 안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교회가 세 가지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그 목표는 신자를 성숙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던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 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하지만 교회는 이들이 성장하며 성숙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그 목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볼로나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들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볼로나 바울이 하는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 주는 역할이지 그 이상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9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목적은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터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곧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전으로 거룩해지는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내음 받은 우리들은 사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일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 도시에 항구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배가 오갑니다. 그 배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노를 져서 움직여요. 돛을 올려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배를 이렇게 노를 져서 움직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그 표현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노 젓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으로써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 보세요.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끄트머리라는 것이 자 무슨 의미냐면 인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당파로 나눠져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모여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자신들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지금 이들이 계속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의 내용은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아버지 같은 권면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낳는 사람입니다. 스승은요,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11장 1절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합니다. 또한 5장에 넘어가면 음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가 있냐 하면서 5장 1절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음행이냐 하면 1절에 나오지요. 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있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자기의 육적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아마도 아버지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인데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음행과 같은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유월절 규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면서 자, 교회의 영적 순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규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인데 자, 8절 끝에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거지요. 순전함과 진실함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요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누룩과 같이 놔두면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저희는 장로교지요. 장로교는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장로를 통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치리입니다. 치리. 자, 교회가 교회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치리인데 그 치리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잘못된 것에 대한 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교회에서 치리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간 이렇게 뭘 못하게 하고 치리받으면 공개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치리는 그 사람을 창피주고 그 사람을 그래서 쫓아내기 위한 치리가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지요. 근데 지금은 이 치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리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지요. 자,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악한 사람은 너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말로 이 안에 교회 안에 누룩을 그대로 내두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교회 안에 송사 문제, 재판 문제. 자, 지금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조금 큰 교회는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재판까지 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웬만하면 좀 교회에서만 안 되겠냐고, 교회법 없냐고. 그러면 끝까지 교회법인데 교회법은 안 되니까 사회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처결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법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어떤데 세상 송사하는 자리에 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고발하고 송사를 받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러려니 그냥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너희들인데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 앞에 가느냐, 오히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당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더 중요한 거지요. 더 심각하고 이게 더, 근데 이 하나님의 유업은 언제 받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판사 앞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불의한 자는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인데 너희들이 굳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가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런 자들 못 받는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라고 선을 긋고 있지요. 근데 사람이 참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지면요, 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항상 서로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걸 항상, 네, 그러면 항상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로 몸싸움하고 싸우니까 서로 밀었다고 서로 고발해요. 이 사람 밀어서 나 다쳤다고. 그래서 들어눕고 세상에서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엊그저께 막 서로 사랑한다고 끌어안았던 권사님 두 분이서, 네, 나눠져가지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밀쳐 넘어지면 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교회 얘기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뭐예요? 신고하면 바로 경찰 출동하지요. 그러면 경찰서를 싹 다 끌고 갑니다. 조서를 다 쓰게 하지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고린도서 6장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화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세상 일 오히려 그냥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도 하면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죄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지요. 자유는 현명한 절제를 통해서만 획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자, 13절 끝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와 하나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음행하여 우리가 창녀와 함께 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창녀와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니 18절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하라라는 그 말은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문법이 들어가는데 왜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썼냐, 단수형으로 그냥 하지마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피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음행을 끝없이 끊임없이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서 하지만 음행은 뭐예요?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거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는 거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 하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7장은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크게 단락으로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7장부터 16장 초반절까지는요 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자,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지금 교회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이게 사도 바울한테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책을 요구했을 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에 답변을 해가는 부분이 7장부터 16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7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 네 가지입니다. 결혼, 우상제물, 은사에 대한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한 것. 요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그 해결점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각방을 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싸웠어요. 싸워도 각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언제가 분방이 가능하냐면 5절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외에는 안 돼요. 왜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분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영적인 일로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큼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뭐예요?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명령은 아니니까 너희가 잘 들으라는 거지요. 자,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자, 극단적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결혼에 대한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성적 타락의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혼이 빈번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럼 성도 중에서도 신앙의 이유로 이혼하는 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지요. 바울은 임박한 종말 사상의 근거에서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혼에 대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처녀가 그대로 처녀가 있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게 좋지,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한 처녀 사는 게 좋지만 그것도 어떤 것 때문에 어떨 때 가능해요?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만입니다. 자, 그분을 얘기하면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자, 8장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식사의 문제는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 근본은 뭐에 있냐면 사랑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란 도시에는 신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기들이,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되지요. 그냥 음식이니까 감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개고기 얘기를 가끔 해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 개고기 먹지도 않아요. 이제 과거에 고사님들 이제 우리 뭐 교회 행사 있으면 항상 이제
개고기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나가서 야외 나가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밖에서 막 그 동물 보호 단체에서 막 난리 납니다. 이 교회는 야만인 같은 교회라고 난리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 개들을 그냥 옛날에는 식용으로도 키웠죠. 저희 집에서는 식용으로 키웠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개가 없어요. 왔더니 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때는 개가 집안에 들어오면 매번 다 맞지요. 저희 마당이 있었는데 항상 네,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깨갱거리면 엄마가 화난 거예요. 그래서 개 때리고 있으면 그건 아빠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걔가 화풀이 대상인데 걔가 우리 엄마만 딱 가면요, 걔가 눈이 그 무서워하는 그 개 있잖아요. 걔는 눈을 못 떠요. 이렇게 눈을 못 맞춰요. 근데 저를 가면 저 앞에는 막 꼬리 막 흔드는데 우리 어머님은 딱 가면 꼬리가 없어요. 꼬리를 싹 숨기고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마당에서 키우는 것도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집 안으로 못 들어. 지금은 내 집안에서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지요. 네,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개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가요? 천국에 부활체예요. 나중에 이제 이 땅이 끝나면 부활체예요. 근데 우리 육은요, 다 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아간 것 중에서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우리 영이가 있는 거지요. 근데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다 뭐예요? 흙으로 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죽으면 다 흙이에요. 천국 가면 개 있어요, 없어요? 개 없어요. 천국 가면 개도 있을 수 있죠. 개는. 근데 그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 말씀해 보면 어린 양과 뛰놀며 뭐 하면서 뭐 사자들은 뭐 독사의 굴에 손 넣고, 그거는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노래처럼 어떻게 보면 천국을 직접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묘사한 거지. 그걸 천국 진짜 보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그냥 육으로 갑니다. 육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육도 다 흙으로 없어집니다. 우리 영은 천국이면 지옥으로 가요.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이 육과 부활체가 돼서 영벌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이걸로 완전히 세상이 끝날 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동물이 사랑스러워도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있어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뒤에는 있어요. 네, 꼭 헷갈리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데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동물을 사랑하다 보면 네, 그게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실 때가 가끔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어떤 목사님, 저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네, 재밌죠? 네,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성경에 또 이게 근거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닌데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자,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서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지요.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저희 집에서는 계속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럼 제사에 참여는 안 하지요. 그러면 제사 끝나고 제사 음식을 먹어요, 말아요? 감사하고 먹어야죠. 얼마나 맛있어요. 먹어야죠. 지짐이는 잘 안 먹지만 거의 고기 뭐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게 그게 흔한 일이었나요? 과거에? 먹어야죠. 근데 삼촌이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이거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럼 딱 내려놓고 안 들어갑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삼촌은 왜 잘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삼촌 있을 때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먹을 때 또 그 얘기 안 하면 먹고 그 얘기 하면 또 안 먹고. 근데 이제 우상의 집에 아예 들어가는 거 문제가 있지요.
나 너무 자유로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뭐 우상의 그 신전 들어가서 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면서 먹어요. 그게 잘잘못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거 해도 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돌아보지 않고 내 믿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죄로 여겨져요. 그럼 그건 죄입니다. 그가 믿음이 담력을 얻어서 정말 이젠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서 뭘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상이 일부러 가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 절에 들어가서 일부러 절에 들어가서 밥 먹을 필요 뭐 있어요? 안 들어가지요, 잘. 근데 나는 자유함이 있어. 일부러 들어가서 먹게 되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뭐냐면 괜히 그 불상 넘어뜨려갖고 깨트려버리고 그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꿈속에 그 사명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처럼 가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막 그런 것 다 요새 CCTV가 있어가지고요 다 발각이 돼요. 그거 괜히 욕도 먹잖아요. 그거 못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어야겠죠. 성경의 지식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기준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내가 자유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이 인침받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어떻게 저걸 사도 12제자 가운데 안 들어가잖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가 사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리와 그 이상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려 염려하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권리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보통은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섬기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섬겨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혹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거나 마음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복음에 장애가 있게 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또한 기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몸소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뭔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17절 끝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더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종으로서의. 그래서 뒤에 보시면 유대인으로 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도 했고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동도 하고, 22절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유함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내가 다름질에서 1등 하려면 절제해야지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도 복음의 다름막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여나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100개 세웠어요. 근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 교회 100개를 개척하는 게 그게 뭐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은 100개 이상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라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늘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거에 대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행했던 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요. 2절 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자유함이 남용됨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심판들, 재앙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 또 홍해를 건넜던 세례, 신령한 음료, 반석,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5절 끝에 멸망받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본보기가 되었지요. 6절 끝에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7절 우상 숭배, 8절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지요.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불뱀 사건 죽었지요. 10절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자, 11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 저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져요. 발에 걸려서.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발을 조금 더 높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발을 높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그래요.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이렇게 걷다가 슬리퍼의 높이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들고 넣었다가 슬리퍼가 바닥에 찌 끌려갖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으로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넘어지려면 좀 신발이 바뀌면 조심조심 걸어요. 조그만 돌뿌리에도 이제는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피할 길 항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라는 거지요. 14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지요. 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 이런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거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리스도의 행동은 규칙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됨을 24절에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됨을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확연하게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지요.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제 11장에 가면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됨을 강조합니다. 자, 3절 보세요.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머리에 뭘 쓰고 이제부터 예배 드리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그 지역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 지금도 중동집에 가면 여자들 얼굴 안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고 머리도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얼굴 가리고 다녔죠. 그렇다고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지만 얼굴 가리고 다녔죠.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그걸 다 벗고 나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것들은 기본 예의가 없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다 그 전통에서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전통이어서 누구만 이것을 그렇게 벗고 다녔냐면 창녀들은 얼굴을 벗고 쓰는 거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여인들이 아무도 안 쓰면 저 창녀네라고 봤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유함이 있죠. 내가 굳이 뭘 쓸 필요 뭐 있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여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밖에서 보니까 교회는 창녀들만 모인 곳이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써야 돼요? 지금은 머리에 안 쓰고 다니면 창녀로 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한데 천주교는 지금도 머리에 뭘 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쓰지만 이거는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문화에 적용돼서 머리에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괜히 오해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도 이제 담배 피는 분야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담배 피고 이렇게 곤망대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갖고 담배 피면서 예배드리니까 아무리 봐도 좀 그래. 그래서 담배를 교회에서 못 피게 한 거지요. 하지만 담배를 못 피게 해서 교회에 못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거꾸로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들어줄 테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인가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남편이 교회 못 나오는데 담배 때문에 못 나와요. 왜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냐고. 교회 나오셔. 담배 펴도 괜찮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 흡연실에 예배 이렇게 TV 크게 따라 담배 피면서 예배드리라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 뭐냐 하면 은혜 받으면 담배는 점점 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담배 때문에 내가 담배 피기 때문에 은혜 장소에 못 나오면 바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담배 펴도 괜찮으니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 구원과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담배 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구원받는 자리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나오게 되는 것 걸림돌을 이제 제거를 한 거지요. 근데 이게 보편화될 수는 없지요. 근데 교회마다 그러면 흡연실 다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성만찬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집에서 보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라는 것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떡도 준비해 놓고 포도주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지요. 세팅을 다 해 놓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그런 어떤 질서가 있거나 또 담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가 이 포도주와 떡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시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근데 보통 6시에 일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6시까지 일을 하고 와요. 근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떡하고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와서 4시부터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을 하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취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준비도 못한 사람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먹고 마시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자, 많이 갖고 온 사람은 적게 온 자가 나누고 많이 먹지 말라. 이게 계속 이게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간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과거에 어떤 교회 가면 떡 덩어리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도주를 따라요. 그리고 떡을 이렇게 뜯어서 먹게 해요. 먹고 싶은 만큼. 그래서 푹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자리에 가서 잔하고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하지요?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자, 이건 지역적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떡 구하기가 어려운 데는요. 떡 하나 장만하기도 너무 어려운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포도주를 했더니 이제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리네. 그러니까 포도주도 양을 아주 작게. 왜냐면 이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죄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2장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현대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교회의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고 또 은사자들에 의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교계에서 은사자들에 대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못하도록. 그래서 주로 기도원에 가서 그 은사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은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산 기도원 가도 있어요. 기도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어야 될 그 은사자들이 이제 다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3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하면서 은사는 성령으로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지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13장. 그래서 13장 자체를 사랑장으로 아예 명명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랑의 필수성에 대한 얘기한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자, 14장에는 이제 그 가운데 예언과 방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방언은요 하늘나라 언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막 은사자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대표기도 시켰는데 대표기도자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대표기도 돼야 안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방언 통역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방언으로 대표를 기도하고 싶으면 통역자들이 옆에서 그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대요. 한국에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은사를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을 입을 닫지를 못해요. 계속 방언이 나와갖고 이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데 계속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주님하고 딱 다니까 딱 멈춰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제 못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손 얹고 잠깐 기도해주면 그게 절제가 돼요. 이게 절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절제 은사가 못 받아가지고 그냥 막
했던 것 경우가 있죠. 이제 이게 교회 질서가 이 예언과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자,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끝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누가 봤냐면 게바도 봤고 12제자도 봤고 5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보았고 야고보도 봤고 자기도 봤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11절까지 얘기하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의 부활도 그래서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까지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도 부활의 보증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보증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4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활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55절, 57절에 얘기하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외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 승리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5장이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6장은요, 이제 연보에 대한, 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 연보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교회 갈 거다, 5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 갈 거니까 미리 준비해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는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16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끌어안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